오늘은 라합의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 땅으로 급파하게 되는데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하자마자 그들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발각되게 되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는데 다행히 기생 라합이 이미 그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이 두 정탐꾼은 보호를 받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고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천하고 더러웠던 기생 라합과 가장 고귀한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정탐꾼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이 정탐꾼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에서 그들을 정탐꾼을 달아내렸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이 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밧줄, 로프를 이야기합니다. 길게 느려져서 정탐꾼들이 타고 내려갔던 것이죠.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 밧줄을 통해서 그를 내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통해서 다윗이 숨도록 했던 일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줄이죠. 이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타고 내려갔던 줄과 기생 라합이 달았던 그 붉은 줄은 같은 줄일까요? 다른 줄일까요? 목사님, 달랐나요? 이렇게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같은지 다른지 그들은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뒤에 있는 붉은 줄, 창문에 달았던 그 붉은 줄은 히브리어로 후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가당, 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밧줄보다는 조금 더 가늘고 좀 표시나는 그런 줄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정탐꾼들이 타고 내려갔던 줄과 기생 라합이 달았던 줄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붉은 줄을 메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시대명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 붉은 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붉은 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붉은색은요, 존귀함을 나타내고 화려함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염색을 한다, 이 색을 입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붉은색 줄이다 라는 것들은 굉장히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붉은색 염료로 물들인 천은 성막의 휘장이나 대제사장들의 의복에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것이 이 붉은 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이 정탐꾼들의 정결함들, 고귀함들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지금 기생 라합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가장 가나안 땅에서 더러운 여인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정결한 것들을 주고 가는 이 정탐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기생 라합의 집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이 왜 성벽 위에 있었을까요? 뷰가 좋은데 그런데 있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성벽 위라는 것은요, 성벽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역사학자들이 구성한 여리고성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생긴 것인데요, 가만히 보면 성벽이 2곳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외벽과 내벽을 가진 구조로 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기생 라합의 집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에 무엇을 두었을까요? 그곳은 사실은 완충지대인 거예요. 1차 방어선이 뚫리더라도 막을 수 있는 2차 방어선이 벽들이라면 그 사이에는 완충지대로서 물건들을 쌓아놓거나 또 다른 것들로 방어하기 위해서 놓는 곳, 그곳에 기생 라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은 집이었을까요? 성벽이었을까요? 그죠? 집인 듯, 그죠? 성벽인 듯.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그는 그의 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서 끝까지 밀려서 갈 때까지 간 그곳에 위치한 성벽의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란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당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 방패막이처럼 살아갔던 것이 기생 라합의 집, 성벽 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 백성인 듯 백성 아닌 존재,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이 붉은 줄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성벽 위의 집, 거기에 붉은 줄이 달렸다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벽 위의 집.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부르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도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성벽 위에 있었던 그 공동체 가운데서 밀려서 제일 끝에 모든 것을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성벽 위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성벽 위에 붉은 줄이 걸려 있었다라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벽 위에 붉은 줄이라는 것은요, 낮고 천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줄이 걸린 그 기생 라합의 집을 바라볼 때 저 낮고 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벽 위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벽 끝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무력함 때문에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릴 때까지 밀려서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더 낮고 어려운 그들에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공정성이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타고 내려가는데 기생나비 떨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러고 있어요. 기생라합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기생라합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기생라합이 걱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할 일을 다 하고 보냈는데 거기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기생라합은 누구 편인 것 같아요? 기생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어 있음을 이 단어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정탐꾼들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생라합은 누구 편이었어요? 이미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18절에서 20절은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언약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건 죽을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목숨 걸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누설하면 이 언약의 관계는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관계 조건을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증표를 달으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형제, 또 부모,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집에 있으라는 거죠. 네 번째, 집에 있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목숨 걸고 정탐꾼들이 언약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누설하면 이 언약은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표로 붉은 줄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붉은 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예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에 이 단비가 좀 필요해요. 그렇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기생라합과 언약한 이 언약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흡사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 그들이
선대가 경험했던 것들을 들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기생 라합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메고 있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지금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요, 유월절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정탐꾼들은 그 유월절의 은혜를 지금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통해서 또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유월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죠? 우리 모두가 유월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정탐꾼들이 그 유월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땅까지 온 것처럼 그 은혜를 지금 기생 라합에게 똑같이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평생을 갚아도 못할 것들을 탕감받았어요. 그에게 있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푼돈과 같았던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강팍에 있을 때 꾸짖게 되고 책만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연한 것이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유월절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았다라는 것은 유월절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은혜의 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용서의 선순환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두 번째 나누는 것은요, 라합의 붉은 줄이라는 것은 용서의 선순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을 다시 회복했을 것이에요. 기생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유월절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들을 여리고를 들어가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서의 선순환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두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생 라합의 집을 또 갈 때에도 가장 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두 정탐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마 살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기생 라합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럴 것 같지요. 그죠? 그럴 것 같지요.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같이 보여지잖아요. 아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갔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그 결혼, 너무 드라마틱하지요. 그리고 보아스로 연결되어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성경은 정작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는다라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살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려두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의 이야기를 살짝 감춰놓은 거예요. 라합과 정탐꾼의 사랑의 이야기를 살짝 감춰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살몬과 기생 라합의 사랑의 이야기구나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려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참 하나님의 묘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도망하는데요, 사흘간 삶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은요, 동쪽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갔으니까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못 찾고 돌아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 사흘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흘이라는 의미는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시간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시간이에요.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얻었지만 산에 숨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견디면서 버티며 있었던 시간들이 사흘이에요. 결국 그 사흘이 지나면서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가는 그 사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 버텨내고 이긴 그 사흘이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숨어서 지내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흘이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흘이 지나갔을 때에 이들은 자유를 얻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게 힘들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밖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중국 보세요.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거 보게 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 이제 좀 끝맺혀 달라고, 하나님 이들이 사흘 동안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사흘 지내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흘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지난 후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사흘 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회복케 하심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요, 내가 잘해주니까 너도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요. 선대하다, 이 표현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표를 내라. 그런데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언제 메었을까요? 언제?
1번, 정탐꾼이 가자마자. 2번, 정탐꾼이 간 사흘 후에. 세 번째, 정탐꾼이 다시 돌아올 때 언제 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21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딱 이렇게 이룰게요. 그 이야기는 즉시 달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즉시 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기생라합이 다시 돌아올 정탐꾼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되지요. 기생라합이 붉은 줄을 달았던 것처럼, 즉시 붉은 줄을 달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붉은 줄을 즉시 달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언제 따라가야 돼요?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언제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붉은 줄, 그가 즉시 달았다는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라합의 붉은 줄은 즉시 순종함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조금씩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일상도 잘 회복해 가야 되는데요, 언제 회복해야 될까요? 즉시, 오늘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5월 안에 회복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신앙을 회복하겠다 택도 없어요. 즉시,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회복의 1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오늘이 1일이네요. 그죠? 오늘이 그런 1일인 거예요. 내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 첫 번째 날 1일이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생라합은 자신의 집 성벽 위에 있었지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붉은 줄을 달아야 됩니다. 그 붉은 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또 6월절의 은혜처럼 자신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은혜 선순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붉은 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붉은 줄이라는 거예요. 또 붉은 줄이라는 것은요, 즉시 순종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붉은 줄을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한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용서를 받은 만큼 또 용서해 주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의 붉은 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마다, 인생의 창문마다 그 붉은 줄이 달려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